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 사태가 그 증거이죠.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를, 부모 아니면 자녀를 잃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자영업자는 사업 터전을, 또 누군가는 직장을 잃어버린 이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아무리 예방책을 세워도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장례를 호언장담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비록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 소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의 소중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는 지혜 또한 얻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배웠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상실의 시대,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 상실감은 더 깊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초대로 베드로를 만나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기력하고 또한 일상생활로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초대 1단계입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의 삶을 천직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고기잡이 어부에서 사람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집도 재물도 다 버리고 자신의 전 삶을 예수님께 위탁한 삶을 삽니다. 사명이 바뀌어 버렸고 또한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일상이 기적이요 믿음 사건의 연속으로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의지했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체포되신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 무능함을 몸서리치게 경험했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주인 되신 예수님, 자신을 앞세웠던 자신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낙심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삶이 복이라면 주님 없는 베드로의 인생은 비참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가 아닌 주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실패는 누구보다 회복과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드로, 어떤 소망의 노래도 부를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옵니다. 바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인생 실패로 상실감에 빠진 제자를 복음 사역자로 재차 세우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제자의 배를 만선되게 하시고 허기진 배를 조반으로 배불리 먹여주신 자비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베드로에겐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소망, 사랑을 듬뿍 받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앞선 장인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20장 26절에 8해 후에 도마를 위해 예수님은 재차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1장 1절에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제자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21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핵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베드로,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의 실패와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일꾼으로 재무장시키시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큰 소리쳤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초대 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의 시작, 베드로가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서 베드로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베드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베드로를 사랑하신 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베드로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위로와 회복은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인생에게 다시금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자가 있다면 회복하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초대 2단계,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초대장을 갖고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세 번에 걸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다시금 아픈 상처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첫 번째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인간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실패와 상실감 속에서 마땅히 고통받아야 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은혜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기에 정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자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세 번 걸쳐 대답합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기의 의를 뽐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주님께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높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주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서 아시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분량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하는 이 사랑이 참되고 진실함을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 정인의 삶으로 초대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으로 믿음 없는 자, 실패와 상실감에 무너진 삶에서 회복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복음, 전파되는 믿음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행동 계신 치유와 회복의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 직접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뒤이어주신 사명의 자리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하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 가지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힘, 능력과 지혜 등 세상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약의 성도였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옆의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초대하신 후 사명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자리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사랑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의 섬김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초대 3단계입니다. 사랑의 삶으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새로운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삶,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남겨진 사명이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자로 사랑의 사도로 사는 비결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거듭되는 질문에 근심하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비록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양을 먹이는 목양 사역을 베드로는 앞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베드로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을 듣고 실패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편인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그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베드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맡겨진 양, 그가 받은 그 양이 베드로 자신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양은 주를 알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도 주님처럼 그 양을 위해, 주의 양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 곧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 삶을 실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충성된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사랑으로 초대하셨고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는 더 이상 닭 울기 전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믿음 없는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위로와 회복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주의 자비와 은혜 아래에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이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능하고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봉사자로 섬기려는 모든 자들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되고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세례를 준비하는 12월 결산의 달에 우리 모두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어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졌고 절망 속에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탄식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기도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할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할 일꾼이 없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봉사자들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5